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 재림 직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제1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죠.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친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와 디모데도 여기서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18장 24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고 또 반모섬에 잡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그의 여생을 여기에서 보낸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도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점 도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고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고 도시라는 그런 칭호답게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신전인데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도 성행하였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유로 숭배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실상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주신 편지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나타났는가? 계시록 2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주님의 모습을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7뼈는 계시록 1장 20절에 7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 금촛대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할 때 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이끌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본주의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룬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으시고 일곱 금촛대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첫 번째 칭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는 사랑의 수고죠.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 인내하는 교회, 즉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그 가르침대로 충성스러운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출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에베소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는 것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이 악한 자들은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토색, 후욕. 이 토색은 약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사기치는 자들을 가리켜서 토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욕은 뭡니까?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욕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후욕한다. 남색, 동성애 이것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 종파를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도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사상을 가리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차피 물질에 속해 있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 쾌락주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오늘날 세계 곳곳에 등장하는 이단 종파들 가운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가증한 니골라당의 행위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세 교회의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죠. 7교회 가운데 3교회 43% 되는 교회가 니골라당 교훈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며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교훈, 이런 가르침에 교회들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사상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속적인 타락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교회의 순결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가운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썼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사정을 계시록 2장 3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은 만석해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책망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소홀히 했다. 처음 사랑을 소홀히 했다. 돌보지 않았다. 처음 사랑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처음 결심했을 때, 처음 뜨거웠을 때 그 처음 것, 열매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첫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있는 지금 행위와 교회가 세워질 당시 처음 행위를 지금 5절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프로토스죠. 최고의 최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가졌던 순수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행위, 그 사랑 앞에 감동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 세계를 보는 그 순간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소망과 기쁨과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에레미야 2장 2절에는 이 처음 행위를 내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심, 그것을 지니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다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행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거짓 진리를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교회의 순결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만큼 형제 사랑도 식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미움과 증오만이 남은 상태가 된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훌륭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보십시오.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 보세요. 가문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는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정통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엄하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추워도 용서나 아량을 모르는 독선에 빠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선배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신이 난무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싸우는 냉랭한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쓴 에베소 교인들의 헌신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를 갖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처음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성도들을 볼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그 허물들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복음을 지킬 수가 있고 거짓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세 가지 단어로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어디서라는 이 단어는 위치뿐만 아니라 조건과 원인 등을 나타내는 의문사인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조건이었길래 그 원인이 무엇이었길래 내가 떨어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하면은 생명 불사하고 그렇게 삼했던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철저히 마음을 뜯어 고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회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첫 단계가 회개인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의 비결이 회개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원리가 회개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세 무궁토록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귀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죠.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유쾌한 날이 온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는 직전에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지라, 행동하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하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교회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처음 사랑 주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신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촛대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 촛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시물에 지나지 않고 장식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불은 꺼졌어요. 빛이 사라진 그 촛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것은 이전하겠다, 걷어치우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촛대, 다른 곳으로 내가 옮기겠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교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교회, 음란으로 타락한 교회, 비진리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 능력 있는 에베소 교회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있는데 전쟁, 기근, 재난, 수없이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마지막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불법이 성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사랑이 멀어질 때 그때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대환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진 자만이 예수 이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다른 시련, 다른 고난 이런 것들은 그 처음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이다. 대환란 오기 전에 교회들에게 주님이 책망과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면하시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5장 이후로 전개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모든 재앙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무엇을 회복하라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귀, 신령한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기는 것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한 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계속적인 이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재림 전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축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다면은 그의 후손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질고 가운데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과실을 꼭 먹읍시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전투하는 교회. 물러 터지고 나약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채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악한 사탄마귀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